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떠시는지요?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락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노아의 지금 방주 설교를 하고 빨리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노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2, 3주 동안 저를 생각하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풀어가는 설교입니다. 과연 함의 행위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고 알고 있지만 이 함의 행동이 과연 저주까지 받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다라기보다는 바더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보통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술 취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옷을 벗고 자서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나서 왜 일어나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가? 또 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고민하게 했던 것은 과연 하체를 보고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좀 하면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저주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노아가 한 말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아가 분풀이한 정도,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하고 화가 나서 분풀이한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그 아들들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함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범죄는 하나입니다. 그가 보았고 나갔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본 것은 본 것이 어쩔 수 없죠. 아버지께서 벗고 주무시는데 들어갔는데 안 볼 수 없는 것이고, 나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본 것도 나간 것도 그냥 중립적인 그냥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위,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것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알렸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선언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리다, 비판하다,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것이 걸린 것이 분명히 세 가지 행위 중에 본 것 또한 나간 것, 그것이 아니라 말한 거죠.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24절에 행한 일을 알고, 행한 것 때문에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그 행한 일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말을 하였다. 그리고 노아가 한 말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종이 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 26절에, 27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홧김에 성질나서 한 번 딱 내뱉고 낸 것이 아니라 3번 연거푸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의 행위와 대조되어서 셈과 야벳의 행위는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보면,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은 조심합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어떠한 말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함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아비의 모습이 비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또 두렵고 떨리니까, 민망하니까. 하지만 셈과 야벳은 조용히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고 또 확인하여 적어놓은 것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져서 참 선지자요 참 예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저도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표면상으로 드러난 두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첫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노아가 왜 마셨는지 모릅니다. 언제 벗고 잤으니 낮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언제였는지,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노아는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취함은 자식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였고 그들의 비참함을 결정짓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노아는 죄인입니다. 당대의 완벽한 의인은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이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는 결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 지금 만천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취한 것이 왜 나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칼빈의 인사이트를 빌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참 단순한데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취한 것이 왜 나쁜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사불성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며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취하면 그것이 안 되니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진 것이고 너희들은
그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절제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노아가 옷을 벗고 잔 것을 저는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 그런데 처음 술을 마신 사람이 옷을 벗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저 보지 못했습니다. 상습범이 상습범, 제 생각에. 그런데 어떤 생각을 참 이것이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옷을 벗고 잤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창세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은 홍수의 물은 창조를 파괴하였습니다. 포도주의 물은 이 노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벗은 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처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 뒤에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피 흘림이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가 벗었다는 것은 그냥 더워서 그냥 옷을 벗은 것도 있지만, 창세기 앞에 거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 무슨 말이냐?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노아는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9장 21절에 나오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술 취해 발가벗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왔던 죄의 모습은 바로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함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얼굴로 했을까요? 밖에 나와서 함이 세 번째 아들이라면, 셈과 함과 야벳 나오지만 함이 마지막 아들이어서 어쨌든 그랬다면 어떤 얼굴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했을까요? 어떤 목소리로 했을까요?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don't care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억울했다면 함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겠습니다. 하체는 은유법입니다. 하체는 생식기란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어쨌든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어떤 의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죄는, 술 취함이 죄라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수군덕거리는 것도 죄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술 취해 벗고 있던 노아는 벌은 받았지만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떠벌리고 이야기한 함과 그 자손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한국교회는
보이는 술과 담배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강력히 정죄하고 죄를 논하지만 수군덕거리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이, 저도 그렇게 느꼈고, 별것 없는 것 같이 그냥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죄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정죄하시고 자손까지 죄로 묶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만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 뜻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 항상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사람이란 말인 이 수군수군 한다는 말이. 항상 소문을 알고 있고 항상 무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로마서는 정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또 나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즉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것 바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것 또한 죄임을 신약에서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입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영생장로교회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였을 때는 입을 열어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는 입을 열어 전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거룩한 전통입니까? 이 전통은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골로새서 4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말을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모였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고 또 흩어졌을 때는 담대히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말을 전함. 말 전하는 거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여기서 여쭤보면은 그건 괜찮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한 저주를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의 역사를 지금 적어내려고 하시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굳이 적어 놓으시며 이 책을 읽어가는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말 하려고 적어 놓으셨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지만 이 가정은 우리 언약 신학에서는 교회로 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아담, 셋, 에노스 그 계보를 쭉 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아이를 낳은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계보로서 교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가정과 모든 후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적이자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단을 쌓고 제사만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담의 계보, 거룩한 계보, 가인의 계보 말고 이 에노스로 흐르는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과의 대화 이런 것을 어떻게 모세는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적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지만 보통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문헌을 참조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아담이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담이 얼마까지 살았죠? 수요일날 930세까지. 그 계보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더해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다 겹칩니다. 제 기억으로 아담이 거의 무두셀라 때까지 살았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심판이 들어왔는지.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은, 아버지들은 그냥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술 취하셨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진리, 특별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행위는 그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를 깎아내림으로 다른 두 형제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경멸하게 하도록 유도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도 그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 노아를 경멸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도 경멸하게 되므로 함의 행위는 마치 뱀의 행위와 같습니다. 뱀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의심케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과 모든 인류의 후예가 죽게 되었습니다. 함은 뱀의 후예처럼 노아 제사장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권위를 추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경멸하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이때도 한 가정사가 아니라 교회의 씨앗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뱀도 저주를 받았고 함도 저주를 받아 저는 뱀과 함은 한 통속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자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악하다 규정하시고 인류 초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씨앗과 복음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함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시고 그 심판을 전 세계에 공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케 하려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 놓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같이 타고 있는 방주입니다. 저는 오늘로 노아에 관한 설교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며 용서해주며 덮어주는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들이 영생장로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후손들을 창대케 하시며 복음의 장막을 짓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와 쉼을 얻게 되는 그런 거룩한 셈과 야벳의 영적 계보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